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58면에 있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장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삼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네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삶의 보람과 평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새벽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불신실함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지를 보시면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 앞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라라는 힌트입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서 12,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돈의 가치를 가진 농작물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한 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들고 나온 열매가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결코 빠질 수 없는 메뉴였죠. 또한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들 짐승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들에게 바친 날수대로 그들을 섬겼던 날수대로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단호함입니다.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볼품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고 그래, 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말은요, 고난의 때가 어느 때인지 또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갖고 계신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에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로 다닙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지 못합니다. 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차가 선로를 달려야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야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어디 한번 혼나봐 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속히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뜻보다 나의 계획이 더 앞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는 우리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친히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강권적으로 일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르다라는 말은요, 부드러운 말로 살살 꿰어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 나가봐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타이르실 것이고요, 위로하실 것이고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도 바알을 섬기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16절에서 바알은요,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바알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주 종의 관계로서 주인으로서 또 종으로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죠. 나에게 성의와 노력을 한번 보여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줄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감동시켜 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갖다 바치고 저것도 갖다 바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타이르기 위하여서, 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이방 민족들은 몸에만 해를 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보여서 또 감동을 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조종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라고 바알과 대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사이, 유익을 위하여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건 없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격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따르면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여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이 18, 2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평안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겠다라는 말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안을 약속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 책임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22절에서 하늘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번영과 풍요, 평화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러한 회복과 역전을 행하십니까?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 바알이 아니라 너의 남편 된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 강조를 하십니다. 이는 다시금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라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장의 표제를 보시면 호세아와 음녀가 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제가 만약 호세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저 한 사람뿐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반은 여자다, 남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저 한 사람에 목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지만요,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음녀가 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얼마의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리 1호멜 반을 값으로 따지면요, 은 15개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은 15개의 가치를 가진 것을 합치면 총 몇 개입니까? 15 더하기 15, 총 30입니다. 은 30개입니다. 은 30은요, 구약시대의 평균 노예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은 30에 팔리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음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은 30의 값을 치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에 팔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죄인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고멜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하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끝부분에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간음은 곧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더구나 은 30이라는 값을 주고 사서 그 여인에게 너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랑, 절대 헌신을 하시겠다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는지 알지? 까불지 말고 절대 복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돌려드려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오직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십니다. 끝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멜과 같은 죄인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제2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경외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믿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새벽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천노예 대회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군복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신앙과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자유롭게